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 두 번째 설교합니다. 듣는 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귀가 깨끗이 씻겨져서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은 이복 남동생 에드워드 6세가 죽자 계모들 아래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자라다가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 잉글랜드의 원래 국교가 성공회였는데 성공회를 다시 로만 카톨릭으로 돌이키는 정책을 펴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교도나 성공회를 마구잡이로 화형에 처해 학살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메리 여왕도 요절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각 화형을 금지하고 국교를 다시 성공회로 돌이킨 후 청교도건 성공회건 종교에 상관없이 똑같은 잉글랜드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므로 동병상련을 겪어왔던 청교도들과 성공회는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반부터는 초기에 기용됐던 공직자들로 기용됐던 청교도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아 최고위직 공직자들로 승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성공회의 호감도 받게 되었다고 하죠. 청교도와 로만 카톨릭에서 간판만 바꾸어단 성공회는 서로 가는 길이 달랐지만은 엘리자베스 통치 말기부터는 빼어난 청교도들의 모습에 성공회가 호감을 갖다 청교도들이 추구하는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청교도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로만 카톨릭과 같은 그 불필요한 성직 체계를 청교도들이 바라는 대로 축소를 했고, 성공의 성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정해진 형식 없이 하는 기도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정해진 형식 없이 하는 기도라 함은 헨리 8세를 이어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했던 에드워드 6세가 성공의 예배를 표준화시키기 위해 만든 공동 기도문인데, 성공회 내에서는 이 공동 기도문만으로 기도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아침 기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저녁 기도, 식사 전에 드리는 식사 기도, 식사를 마친 후 드리는 식사 후 기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 시작 기도, 예배 끝나고 드리는 예배 마침 기도, 성찬식에 드리는 성찬 기도,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 기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회개 기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병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드리는 영혼 안식 기도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표준화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만으로 기도하도록 강제했다고 하죠. 그런데 성공회에서 청교도들의 의의를 따라 공동 기도문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는 기도를 수용을 하고, 청교도들을 억지로 원치도 않는 성공의 주요 자리에 임명하기까지 하면서 청교도들을 마구 붙잡으려고 했는데, 국교로서
청교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성공회가 이와 같은 저자세로 청교도들을 붙들었던 이유는 청교도들이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워 자신들과 함께하며 약속의 씨를 뿌려주길 바래서였었지만은 성공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성공회와 합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하죠.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국교로서 청교도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아주 낮춰서 저자세로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하며 붙잡고 억지로 청교도들을 성공에 원치도 않는 성공의 주요 자리에 임명하면서까지 청교도들을 붙잡고 구애를 했는데 그런데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며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고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제임스 1세는 실용적인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라고 하죠. 제임스 1세는 성공회에 집착하며 즉위 1년 만에 성공회를 완전히 원래 상태로 전부 되돌려 놓은 후 성공회만이 잉글랜드의 유일한 국교임을 선언한 후 얼마 안가 청교도들을 왕명에 거역하는 불법 세력으로 규정해 핍박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해 붙잡고 함께 해주기를 구하다가 거절당해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하던 성공회 지도부가 때마침 제임스 1세가 즉위하니 강경파 지도부를 중심으로 과거 로만 카톨릭이 했었던 것처럼 청교도는 이단이며 반란 세력이며 사회를 혼란을 야기시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국가 세력이라 모함을 하였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성공회가 청교도를 모함했던 증거로 청교도들의 의인 성경에 근거치 않은 성공회의 성직제를 없애고 에드워드 6세가 만든 표준 기도문을 없애 교회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며 성경에 근거치 않은 성공의 의식들을 전부 없애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라라고 함을 그걸 말을 살짝 바꿔서 성공회에서 제임스 1세에게 청교도들은 왕이 임명한 주교제를 없애라 하고 왕명으로 만들어진 표준 기도문을 없애라 하고 왕명으로 전한 성공의 의식을 없애라 하며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 선동을 해 잉글랜드의 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를 희롱하는 반란 세력이라고 참소를 했다고 전해지죠. 모함에 넘어간 제임스 1세는 결국 1608년에 청교도 설교자들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을 했고 청교도 공직자들을 전원 해임한 후 1610년에는 런던 시내 모든 청교도 집회를 금지했고 1618년에는 청교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해 국외로 추방을 하였고 1922년에는 대법관 선언을 통해 청교도들을 더욱 더 엄격히 처벌을 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의 설명은 그 역사예요. 역사에 기록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로부터 제임스 1세 때까지 메리 여왕 때 함께 화형에 처해지던 살벌한 동병상련을 겪었던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과 같이 정리가 돼요. 표 1 보시죠. 표 1은 역사예요. 청교도와 성경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등용된 고위직 청교도들의 충성되고 빼어난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자 성공회가 청교도들에게 호감을 가지다가 함께하길 구하였으나 청교도들이 거절을 했던 시기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후기는 국교로서 청교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하고 청교도들을 억지로 성공회 주요 자리에 임명을 하면서까지 청교도들을 붙잡으며 구애하였으나 청교도들이 합쳐주질 않으므로 성공회가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하게 된 시기였고, 제임스 1세 통치 초기는 자신들의 구애에 거절한 청교도들에게 분노한 성공회 지도부가 제임스 1세가 즉위하자 성교도들의 의를 왕이 정한 주교제를 없애라 하고 왕명으로 만든 표준 기도문을 없애라 하고 왕이 정한 성공의 의식을 없애라 한다며 청교도들의 의를 참소의 증거로 제시하며, 청교도들은 잉글랜드의 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를 희롱하는 이단이며 반역적이고 반국가적인 자들이라고 참소해 제임스 1세가 성공회를 원래 상태로 돌이킨 후 청교도들을 불법 세력으로 규정한 시기였고, 제임스 1세의 통치 중후기는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시기이죠.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역사예요. 여기서 제임스 1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하라고 했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역사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부터 제임스 1세 통치 후기까지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찾아서 간추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요셉이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묶어둔 곳이더라.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 갇혔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 내용은 요셉과 보디발 아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다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를 요약해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요셉에게 호감을 보내다가 함께 눕자 구어한 시기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눕자 하였으나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떠나니 집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희롱한다 한 후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집주인이 오기를 기다린 시기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주인이 집에 돌아오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며 요셉을 참소하자 주인이 듣고 진노한 시기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진노한 집주인이 무죄한 요셉을 감옥에 가둔 시기인데 요셉과 보데발의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요셉이 결국 죄인으로 팔려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39장 창세기 39장 말씀에서 단어들은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보디발의 아내는 성공회를 상징을 하는데 잉글랜드의 국왕이 성공의 수장으로서 성공의 씨를 뿌리니 그 씨를 뿌리는 상대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성경에서 함께 눕는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영혼을 낳기 위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로 요셉에게 함께 눕자 했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기 위해 청교도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비어있는 집이라 하시면 실용적인 성향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공회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국교인 성공회의 역할을 개신교와 카톨릭 중간에서 정치적 균형자 역할 정도로만 기대를 했다라고 하니 이와 같이 성공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성공회의 형편을 약속의 씨를 뿌려줄 사람이 없는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옷은 청교도들의 의의를 상징을 하는데 존 위클리프 때부터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에 원했던 것처럼 성공회에도 성경에 근거치 않은 주교제 없애고 표준 기도문을 교회 내에서 형식 없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성경에 근거치 않은 의식들과 사제복을 없애고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라가 성공회들의 의인데 이를 창세기 말씀에서는 요셉의 옷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온 주인은 성공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실용적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즉위하자마자 성공회에 관심을 기울인 제임스 1세를 의미하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의미는 죄인으로 정죄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표 2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죠. 표 4에서 좌측 부분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문단별 요약이고, 우측 부분은 문단별 요약에 단어의 의미를 대입한 표인데, 표 4에서 우측 부분 보시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공회가 빼어난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청교도들에게 호감을 보내다가 씨를 뿌려달라 구하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실용적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에 큰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 성공의 교회에 약속의 씨를 뿌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붙잡고 씨를 뿌려달라 하였으나 청교도가 자신들의 의를 버려두고 떠나니 분노한 성공의 사람들이 성공의 지도부를 불러 우리를 희롱한다 한 후 청교도의 의를 곁에 두고 성공의 수장인 국왕이 돌아오길 기다릴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실용적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성공의 수장인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가 즉위하여 성공회로 돌아오자 국왕이 씨를 뿌리는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증거로 제시하며 청교도들을 참소를 하니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제임스 1세가 청교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잉글랜드에서 핍박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청교도와 성공의 간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표 1과 창세기 39장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대입한 표 4의 우측 부분을 따로 떼어서 나란히 갖다 붙여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5와 같이 되는데, 표 5 보시죠. 우측은 앞에서 설명드린 역사이고 좌측은 창세기 말씀에 그 단어의 의미를 대입해 한 것인데, 양측을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에서 요셉과 보디발 아내와 이 관계 변화를 통해 계시하신 내용은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중반부터 제임스 1세 통치 기간 동안 청교도와 성공의 간의 관계 변화가 악화돼 결국 청교도들이 누명을 쓰고 또다시 죄인으로 팔리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면서 다시 자세한 내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6 보시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자베스 통치 중기에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가 어떠할 것을 설명하신 말씀이니 이 일들 후에라 하심은 메리 여왕 때 함께 화형에 처해지는 큰 박해를 당하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여왕의 총애를 받아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에 속한 모든 것의 관리 위임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된 후에라는 의미가 되죠. 청교도들이. 그리고 그의 주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의미하고 그의 주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으로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공회를 의미하고 눈길을 보내다라고 하심은 호감을 표시하다라는 의미이고 요셉은 엘리자베스 통치 중반 최고위 공직자들로 승진했던 청교도들을 의미하고 나와 함께 눕자라고 했다 하심은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구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어들의 의미를 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7절 말씀은 청교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아 그의 소유인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에 속한 모든 것의 관리 위임을 받은 최고위 공직자들이 된 후에 청교도들의 주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공회가 청교도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다 말하기를 우리에게 씨를 뿌려달라 하였으나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에 성공회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등용된 최고위직 청교도들의 충성되고 빼어난 모습을 보며 호감을 가지다 함께하며 약속의 씨를 뿌려주길 원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은데 8절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애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청교도인 고위 공직자들을 의미하고 자기 주인은 청교도들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1세를 의미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는 성공회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1세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공회를 의미하고 주인의 집은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 땅을 의미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라고 하시면 무슨 일을 하건 상관하지 않으며 라는 의미이고 내 손은 요셉의 손으로 청교도들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고 이 집은 잉글랜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8절 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9 보시죠. 청교도가 거절하며 청교도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씨를 뿌리는 성공회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주인이 잉글랜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 안 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 청교도들의 통치권에 맡겼은즉 잉글랜드에서는 우리 청교도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성공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공회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씨를 뿌리는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도 엘리자베스 통치 중기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의 변화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성공회가 청교도들에게 호의를 나타내며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구했으나 청교도들이 성공회와 합치질 않고 오히려 분리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10절 말씀에서 그녀는 성공회의 수장 엘리자베스 여왕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아내된 성공회를 의미하고, 요셉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 마렵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애하여 잉글랜드의 모든 통치를 맡겼던 최고위직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라고 하시면 성공회가 청교도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구하였으나 라는 의미이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하시는 의미는 성공회가 국교인 잉글랜드는 대관식이나 국경일 행사 때나 왕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성공회 교회에서 거행을 했는데, 그때 국왕이 연설 같은 거 하죠. 이런 연설을 하는 행위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를 성경에서는 함께 눕는다라고 하시는데, 성공회 교회에서 거행하는 대관식, 국경일 행사, 왕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행사 때 국왕이 연설을 통해 성공회에 씨를 뿌릴 때, 아무리 청교도라고 해도 국왕을 섬기는 고위직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좋든 싫든 참석을 해. 그 성공회 사람들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니 이와 같음을 옆에 눕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옆에 눕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 마렵에 가서는 성공회 교회에서 거행하는 국가적 행사라 해도 청교도들이 참석을 아예 안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1과 같이 정리되는데 표 11 보시죠. 10절 말씀은 엘리자베스 통치 중기 말여 성공회가 날마다 청교도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구하였으나 청교도가 성공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국왕이 성공회 교회에서 연설을 하는 성공회 행사에 참석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0절 말씀도 역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중기 마렵에 가서는 그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지금 읽으신 말씀이
엘리자베스 통치 말기 청교도와 성공회 간의 관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집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2와 같은데 11절 말씀에서 요셉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여왕으로부터 잉글랜드의 통치를 위임받아 통치했던 최고위직 그 공직자들이었던 청교도들을 의미하고 자기 일을 보러라고 하심은 공직 업무를 보기 위해라는 뜻이고 11절에서 집이라 하심은 잉글랜드가 아니라 성공의 교회를 뜻하는데 보디발의 집이나 파라오의 집처럼 집 앞에 보디발이나 파라오 같은 수식어가 붙으면은 인간이 주인 그 곳을 뜻하지만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 집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성전을 뜻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하는 집이니 성공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공의 성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라 함은 성공회에서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시면 청교도가 업무차 성공의 교회를 방문했더니 약속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세상적이고 실용적이었던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애초부터 성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나이 들어 쇠약해진 통치 말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졌을 테니 수하의 성공의 지도부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이유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성공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었음을 그 집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11절 말씀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후기 여왕으로부터 잉글랜드의 통치를 위임받은 청교도가 공직 업무차 성공의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성공의 교회 내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세상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애초부터 성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나이 들어 쇠약해진 통치 말기엔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수하의 성공의 지도부들도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 추구하며 성공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를 않아 성공의 교회 내에 약속의 씨를 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2절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4와 같은데 12절에서 그녀는 성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의 옷은 청교도들의 의의를 의미하는데 청교도들의 의의는 성경에 근거치 않은 성직제를 없애고 표준 기도문을 없애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형식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성경에 근거치 않은 성공의 의식들과 사제복을 없애고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라이죠. 그리고 옷을 잡고라 하심은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해 붙잡고라는 의미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일부 수용해 성직 체계를 부분적으로 축소를 했고 성공회 성직자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려 했고 성공회 교회에서 표준 기도문과 병행해 형식 없이 하는 기도를 수용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청교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교도들을 성공회 주요 자리에 임명하면서까지 성공회를 청교도들을 붙들었었는데 이와 같이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하여 청교도들을 붙잡을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눕자라고 했다 하시면 우리에게 씨를 뿌려달라 구했다라는 의미이고 자기 옷은 앞에서 설명드린 청교도들의 의를 의미하고 그녀의 손이라 하시면 성공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버려두고라고 하시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었다라는 의미이니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의를 마음대로 하라고 성공의 통치권 안에 버려두고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리고 도망하여 나가매라고 하시면 합치질 않고 떠났다라는 뜻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2절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15와 같이 정리되는데 표 15 보시죠. 성공회가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하여 붙잡고 이르되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하니 청교도가 자신들의 의를 마음대로 하라고 성공회의 통치권 아래 두고 떠나매 성공회가 청교도가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통치권에 버려두고 떠남을 보고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약속의 씨를 뿌려줄 사람이 없었던 성공의 교회 백성들이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해 성직 체계를 축소하고 성공의 성직자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고 성공의 교회에서 표준 기도문과 병행해 형식 없이 하는 기도를 수용하고 그런 후에는 청교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교도들을 성공의 주요 자리에 임명하기까지도 하며 함께 하자고 그 청교도들을 붙들고 늘어졌지만은 청교도들이 성공회와 결코 합치지 않을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6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이라 하시면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성공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지는 않고 부와 권력에 정신이 팔려있던 성공의 지도부들을 의미하고 주인은 성공의 씨를 뿌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의미하고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불로 발을 씻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셉이 나와 함께 누우려고 들어오기에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려고 성공의 교회에 들어오기에 라는 의미이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라고 하시면 강경하게 거부하며 내쫓으려고 소리를 질렀더니 라는 의미이고, 내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듣고는 이라 하시면 성공의 약속의 씨를 뿌리러 몰래 들어온 청교도들이 우리가 내쫓으려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는 이라는 의미이고, 자기 옷을 버려두고라고 하시면 씨를 뿌리러 들어온 청교도들이 자신의 의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자기 주인은 성공의 씨를 뿌리는 잉글랜드 국왕을 의미하고, 집은 성공의 교회를 의미하니 자기 집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라 하시면 성공의 수장인 잉글랜드 국왕이 성공회로 돌아올 때까지라는 의미가 되고,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라고 하시면 청교도의 의를 청교도들을 참소할 증거로 보관하니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공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지 않고 부와 권력만 추구하던 성공의 지도부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성공의 수장 잉글랜드 국왕이 강을 건너온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청교도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려고 성공회로 들어오기에 우리가 강경하게 거부하였더니 우리가 강렬히 거부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들의 의를 우리에게 버려두고 도망 나갔느니라 하며, 성공의 수장 잉글랜드 국왕이 성공회로 돌아올 때까지 청교도들의 의를 자기 곁에 참소할 증거로 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 여왕은 늙고 병들어 성공에 관심이 없고 성공의 지도부대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 추구하는 가운데 성공의 백성들은 씨를 뿌려줄 자가 없어서 청교도들의 의를 수용해 붙잡고 약속의 씨를 뿌려주길 구했으나, 청교도들이 오히려 멀리하니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지도부에 고발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청교도들의 의가 우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되니, 성공에 관심을 가져주는 왕이 즉위하면은 청교도들의 의를 모함해 청교도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부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정한 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깨달았는데도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 부정한 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병든 자, 그 부정한 자들이 나의 집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부디 다들 묵상할 수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